안녕하십니까. 님 따라 한평생의 민영순입니다. 세상에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전문가들이 충고하기를 행복은 습관과도 같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하면 보다 더 그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행복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서울대교구 은퇴사제이신 김인성 요한 비안내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은 기분 좋아지는 습관 혹은 취미가 어떤 게 있으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항상 사실은 이렇게 기분이 명랑한 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가도아키 신부님이라고 동양종교연구소 소장 신부님이 있었는데 네. 그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신부님 강의를 듣고 또 그 신부님의 하는 좌선회라고 네. 신메이카이 하느님을 명상하는 회라는 네. 거기에서 있어 5년 동안 그 신부님 밑에서 네. 이렇게 네. 하면서 자선회를 네.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인 것이 이제 몸을 삼각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하는 그 몸의 자세. 네. 그다음에 호흡은 단전 호흡을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음은 없애는 무를 부르짖는 하면서 이 몸과 마음과 네. 호흡을 네. 같이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좌선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하고 나면은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도 항상 네. 좌선을 먼저 하고 네. 그러고 읽으면은 네. 뭐라 그럴까 그 주님의 영 안에 이렇게 같이 잠긴다 함께 있는 그럴까 것 같은. 그 자기를 없앤다 그럴까 네. 자신이 없어질 때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이고 네. 나는 그 좌선에서 그 어떤 깨달음의 그 도의 경지랄까 뭐 이런 것은 네. 우리 신앙으로 보면 성령 안에 잠기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신부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사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영향을 줬다 그러면은 두 여인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면은 6.25 후에 이제 피난을 갔다가 영종도라고 처음에 갔어요. 네. 일사후퇴 때 네. 그걸 갔다가 나중에 이제 휴전이 된 다음에 인천에 와서 성린국민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래서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답동성당에 다녔는데 천년성체를 2학년 때 했어요. 네. 근데 수유님이 이제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중에 처음으로 성체를 영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네. 그럼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기도 뭐 여러 가지 힘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싸워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모님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부모님 기도할까. 기도까지. 이렇게 하다가 좀 너무 째째한 것 같아가지고 네.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대뜸 그냥 성인 신부 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러나 신부 겸사할 때 신부 그 신부를 보니까는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영성체 학원 승인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네. 천영성체 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네. 그게 그냥 입보를 씻어서 영성체 하고 들어오면은 승인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한 9살, 8, 9살 정도였는데 예. 벌써 그런 지향을 두시다.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 네. 와가지고 약현성당에 다니면서 이제 복사를 했는데 복사방에 있는 수녀님이 비안네 하면서 신부 될 거지 하고 그래요. 네. 그 수녀님이 그래서 네 하고 저는 승인 신부 되라고 항상 기도해요 하고 그때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면서 그 수녀님이 네. 굉장히 저를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러면서 그 수녀님이 굉장히 또 이뻤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녀님이 많을 때마다 비안네 신부 돼야지 하고 항상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럼 그때 어머님은 그래서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가요? 어머님은 뭐 항상 그냥 승인 신부 되라고 네. 내가 내 본명을 그렇게 져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네. 그래가지고 그 아침 거기 미사가 아침 일찍 미사인데 매일 미사 빠지지 않고 약현성당까지 서대문에서 약현성당까지 걸어서 한 아이들 걸으면 한 30분은 걸리는데 꽤 걸리죠. 네. 네.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옛날에는 추울 때는 또 굉장히 추웠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거기 갔다 와서 또 학교 가고 네.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하고 또 그 수녀님이 아주 신학교 네. 들어갈 때 내 어릴 때에 그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여인이 바로 그분이시들이셨군요. 나중에 네. 그 수녀님 신학교 들어가서 들었고 신부돼서 그래서 그 수녀원에 가서 제가 미사도 드리고 네. 항상 이렇게 그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요즘 뭐 이제 노인이 되셔가지고 그러셨겠죠. 아프셔가지고 네, 뭐 꼼짝 네. 못한다고 그 수녀님도 아유 그때 그 꼬마 어린이가 신부가 됐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다니 정말 참 감회가 새로운 만남이시겠어요. 근데 또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신부가 될 때는 신부가 되는 건 우리 아버님의 영향이 네. 굉장히 컸고 네. 저는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버님 닮으려고 많이 이렇게 애썼다 그럴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네. 그랬습니다만 네. 신학교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이제 중학교 때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마침 그때 중학교를 갑자기 안 뽑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용산 중학교를 그 무시험을 그때 해가지고 용산 중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네.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나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네. 신부대는 신학교를 가겠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이건 내 칭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이 시간은 신부님 자랑 마음껏 하시면 더 좋습니다. 내가 공부를 또 무척 잘했어요. 네. 사실 신학교도 1등으로 들어갔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거기 중학교 때 용산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등을 계속 하고 그랬는데 네. 담임 선생이 내가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네.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 선생님이 이제 이 사회를 너무 선생님 잘 모르신다. 우리 아버님 보고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고등학교 계속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법대나 의과대학을 보내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도 중요하고 또 정의를 이렇게 구현하고 하는 그러한 그 법률가 변호사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신부는 더욱더 중요하고 거기는 공부 못하는 사람 가는 데가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가야지. 네. 그래야 인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네. 네.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선생님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가는 거를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기 하루 전날 네. 밤에 네. 신학교 들어가서 네. 또 앞으로 네. 내가 신부로서 사제로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네. 하면서 이게 좌우명을 할 걸 써주셨어요. 그 저기 이렇게 제가 항상 네, 제가 붙여놓는데 입장 하나 있네요. 네. 네. 근데 저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접어서 네. 신학교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네. 항상 지내고 네. 제가 군대 가서도 그걸 지니고 다니고 항상 지니고 다니고 항상 펴보고 그 내용이 뭐냐면 용맹, 용맹, 인내, 인내, 박애, 박애. 순명 네. 이렇게 4가지를 네. 적어주셨어요. 네. 그때는 이게 뜻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는데 살아가면서 네. 그래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살아가면서 이건 이런 의미로구나, 이건 이런 네, 의미로구나 네, 네. 하면서 어떤 역경에 처할 때마다 그것이 그렇죠.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로구나, 네. 나에게 맞는 것이고 네. 또 신학교 생활을 아시는 분 같이 글쎄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적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버지가 써주셨지만은 성령께서 아버지의 그런 그 모든 지혜라든지 뭐 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써준 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긴 사제로 사시는 분들의 어려운 순간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바로 이 4가지를 지니고 계시면은 그것을 돌파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4가지의 덕이 네. 정말 신학교 생활이나 사제 생활을 안 해보신 아버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그 필요한 덕목을 꼽으셨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예, 신기해요. 그죠? 정말 나도 신기하게 생각돼요. 그런데 그 부친께서 서대문 성당토를 기증하셨다면서요? 부친이 아니고 네, 우리 할아버지 때 일제 시대 때 네, 굉장히 그 부자였다니까. 네. 어떤 이병철 거기 서대문에 살지만은 그 집보다도 네. 더 부자였다고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네. 정미소를 5개를 가지고 네, 네. 있었을 정도니까. 네. 근데 그 성당터는 우리 큰아버지, 큰아버지의 정미소 자리입니다. 네, 네. 정미소 네. 자리. 네. 그것을 이제 큰아버지 네. 댁에서 그것을 기증을 해가지고 그러셨어요? 거기 성당터를 만들고 네, 네. 그 창고했던 자리가 성당 네. 그 건물이. 그러니까 약현 성당이 모본당이시고 그렇죠. 이제 예. 근데 또 그 자취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나중에 신부님 사목하셨던 성내동 성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김성환 안토니오 장학회가 바로 선친 예. 성함을 따서 만든 장학회죠. 저희 아버님이 94세 이제 네.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이시라고. 6년 네. 됐습니다. 딱 6년 됐는데 네. 항상 그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한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산에 대해서 네. 그런 의미로 좀 썼으면 네. 내가 얘기해서 다른 우리 형제들 뭐 얼마 되지 않지만은 형제들 그것도 그래서 쉬운 일 아니죠. 동생하고 같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성내동 성장 신자들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네. 나 대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네. 하다시피 이렇게 장례를 잘 치르고 그래서 성내동 성당에 네. 장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네. 떠나기 직전에 네. 제가 거기 참 만들고 떠났죠. 그 씨를 뿌리시고 또 가꾸시고 거두신 아름다운 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신부님이 그 어렵다고 그 말씀하신 것에 많은 시간들이 축약돼 있으시죠. 자세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신학교 생활 마치시고 군복무하시고 이제 서품 되시잖아요. 그게 72년 12월이시죠. 예.
군복무도 마치셨는데 이제 또 험난한 시간이 또 그 눈앞에 다가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기동 본당에 보좌로 잠깐 계시다가 예. 군종으로 다시 가신 거죠? 군종 신부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은 이제 네, 벌써 부제 때에 네, 어떤 날인가 이제 추기경님이 네, 이제 신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같이 식사하고 이제 식사 후에 이제 마당을 산보하면서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이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게 허심탄회 얘기를 또 이렇게 하면 아주 잘하셔요. 네. 하면서 고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 각 교구마다 이제 10분의 1을 군종 신부로 보내자 하고 교구끼리 이제 네. 해서 주교회에서 네, 결정을 했는데 서울 쪽으로는 지금 두 사람이 빨리 지원을 해야지 이게 채울 텐데 지원하는 신부가 없다. 이 고민이라 그러니까 우리 동창 신부 중에 이제 박 신부라고 박신원 신부라고 있는데 네, 네. 그 신부는 박물스님께서 즉시 추기경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저기 그냥 그 자리에서 추기경님 걱정하지 마시는. 아이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박신원 몽신혈은 네. 이 군대 묵기야 말이야. 군대 그 네. 아주 그 잘 해요. 사병생활도 잘하고. 근데 나는 이 군대가 내 체질에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추기경님 가신 다음에 가면 너만 이제 지원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뭉뚱그려서. 네. 그래서 아니 잘 맞으시는 당신 가시지. 그래가지고 또 아, 의의를 시키면서 네. 또 4명 다 했더니 2명만 가도 되는데 네. 다음 회까지 다음 해 네. 이제 또 2명 또 가야 되는데 네, 네. 그것까지 합해서 그냥 4명 한꺼번에 다 해결을. 아이고. 몇 년 군종으로 계셨어요? 군종에서 9월달에 제대했으니까는 4년 하고 네. 9월달이니까 4년 5개월 정도 네. 했나 어떻게 됐나 4년 4개월 됐나. 네. 그 군종 사목 시절은 어디서 계셨어요? 군종 신부는 이제 제일 첫 번에는 보통 전방부대로 가요.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제가 12사단이라고 원통이라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전에는 그래서 그 말이 있었어요.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원통에서 그랬죠. 그때 기억 남는 일들은 뭐가 있으실까요? 그때 이제 처음 나가서 부대에 이제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주일날 되면 새벽 일찍같이 일어나서 천도리부터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통 가고 그다음에 오후에 진부. 오토바이로 몇 시간 가셔야 뭐 되죠? 오토바이가 나중에 아주 그 80cc 오토바이인데 그냥 고장이 나가지고 네. 팽개치고 막 이런 데도 있었고 아무튼 천도리라고 그 고개를 몇 개를 넘어서 이제 가는데 거기가 그래도 재밌어요. 네. 그럼 천도리에 거기 청년 레지오가 있었어. 그때도 레지오 그곳에 레지오가 청년 레지오가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젊은 처녀들도 있고 그랬네. 그때 이제 군인들이 라면을 하나씩 가지고 와요. 네. 먹을 걸 가지고 나오는군요. 먹을 거 점심 식사를 네, 네. 할 걸 가지고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미사 드리면서 공소에서 미사 드릴 때 거기서 공소 바깥에 뭐서 이제 솥에다 끓이는 넣고 거예요. 끓이고 네, 네. 밥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사 드리는데 그냥 냄새가 한 냄새가 나고 그러지.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성당에 미사 드리는 거 미사 드릴 땐 졸고 끝나고 나서 그냥 그 라면에다 밥에다가 그렇죠. 우리 청년 레지오 단원들이 그냥 또 네. 그걸 서비스 해주고 이런 게 이게 좋아서 그런지 네. 아, 선교가 잘 됐겠는데요. 근데 신자 아닌 아들까지도 막 같이 그렇죠. 어울려서 나오고 네, 그럼 또 교리 또 가서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재밌는 동네. 네. 천돌이 이름도 천돌이어서 천당 가는 길이야. 아유 참. 그러니 그때 사실은 그
정말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네. 더 다니고 싶고 이런데 암만 나중에- 재미있으셔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으시죠? 아유 어찌 이제는 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도 또 그 아까 아버님 써주셨던 것 중에 인내에 해당하겠습니다. 저는 용맹, 인내, 네, 박애, 순명 네, 이걸 항상 사제 생활을 하면서도 네, 그러시겠어요. 그것이 항상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간직이 돼 있고 네, 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로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을 담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네.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그렇죠. 고난은 인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음. 참 정말 이 받아 마시기에는 쓴잔입니다. 지금도 군종 사목의 어려우신 점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우신 점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크게 어려워도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고 네,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여기 보내셨구나. 여기 무슨 네. 뜻이 있는 모양이다. 네, 네.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서 네, 그거 하는 게 아주 이게 나에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이거 굉장한 자랑이라는 거 아세요?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랬어요. 네. 신부님 살아오신 사목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잘 양성하고 그 토대 위에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이제 전역하셔서 이제 본당 소임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로 한번 묶어보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신도 사목국장으로 부임하신 게 언제죠? 김옥균 주교님이 청대리 주교님이었었는데 주교님이 와서 사목국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주교님 뭐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순명하겠습니다. 여긴 또 순명이라는 덕이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목국장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 외국에서의 생활 후에 조금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교구청 국장이라면 또 그 나름대로 소임이 무겁잖아요. 저는 뭐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그런 잘 몰랐어요. 그냥 교구청에서 주교님 도와드리면 되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조그만 공동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공동체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국에 들어오니까는 한국엔 그때 선교가 잘 돼가지고 모두 네. 대성당을 네, 네. 짓는 게 네, 아주 유행처럼 네.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대성당이라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소공동체라야만 이 신앙 생활의 어떤 신앙의 체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일본에 있으면서 보니까는 300명, 40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는 그 이상 되니까는 친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신부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신부님들한테 네. 소공동체 운동하는 것을 어떻게 본당을 이제 운영하면 좋을지 네. 그것을 이제 신부님들하고 또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네. 얘기를 나누고 연수를 갖고 네. 아주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교님이 굉장히 그것을 좋아하셨고 그래서 그 소공동체 운동을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선교 방법에 비춰본다면 그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수반된 네.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은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듯이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를 사람의 몸이 한 몸이 같이 손은 손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각각 역할이 있지만은 서로 일치를 이루는 네, 네. 그게 공동체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역에 사람이 꽉 모였다. 그러면은 뭐 어디 가려고 고향에 가려고 모였다. 하면 그건 모인 것뿐이지 그게 공동체는 아니죠. 아, 네네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소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사귐과 나눔과 복음 선포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루어질 것이 사교회, 서로 친교가 이루어지고 네, 네. 알아야지 도와주기도 하고 알아야지 내가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공동체여야만 서로 알 수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공동체 운동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힘이 빠진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 운동이 보다 힘을 받고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목국장으로서 있다가 떠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그 상태가 그대로 발전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네.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네. 본당에서 논현동 본당 또 성내동 원리동 성당 이렇게 다른 본당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현 실정에 맞지도 않고 또 그것대로 하는 본당이 없어요. 그것대로 실제로 하는 본당이 없으면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도 않고 실제로 본당에서는 그것대로 하지 않고 그 교재는 옛날 그대로 나오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이 지금 소공동체 운동으로 지금 가고 있다. 교구에서부터 그 지금은 더 좀 커졌어요. 교구가 네. 연구관도 있고 뭐 그 사목국 따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신부들도 많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 고민해야 돼요. 정말 고민해가지고 소공동체 운동이 바로 우리 서울 교구가 살아갈 길이다. 네, 네. 정말 지금 안 되는 청년 그 신앙교육 뭐 이게 청소년 문제 있다지 젊은 네. 그 세대들이 지금 네. 성당에 그 안 나오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정말 소공동체 운동이 이게 돌파구라고 결론을 내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네, 네. 만들어야지. 아, 현실과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프로그램을 된다는 만들어서 얘기시죠. 네. 피드백을 해서 네. 그것을 만들어서 네. 소공동체 운동을 펼쳐나가면 우리 교구가 네.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네. 몇 명은 정신을 다해서 여기에 빠져들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사실 김산치기 형께서 소공동체 운동 당시 이거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죠. 막힌 듯한 선교와 복음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소공동체 운동 그리고 또 평신도 사목국장으로 계시면서 기억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평협에서 아시아 평신도 회의를 주관해가지고 그때 했었던 일이라든지 네. 저 먼저 있었던 송광석 신부님도 굉장히 그 운전기사 사도에 관심을 많이 했지만 저도 운전기사 사도에 가보니까는 어떤 가스 충전소에서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이선 봉사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이제 역삼동 성당 아, 네. 거기 네, 그랬죠. 이제 박 신부님 그 성당을 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방 지는 그 돈을 다 우리가 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전세 들듯이 이렇게 가지고 방을 얻고 거기에 사무실 쓰면서 거기에 이제 소성당에서 네. 미사를 드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교구에 큰 행사 있을 때 그분들이 그럼요. 참 많은 봉사를 하셨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구르실러 운동도 그 성령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운동장 불려서 네. 무슨 대회 한다 하면은 네. 우리 운전기사 사도회가 다 나가서 네. 봉사하고 네. 그 저희 비번조가 항상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했었어요. 그 평신도 사목국장으로 부임하셨을 때가 신부님 연세
40 중반이셨어요. 예, 예.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젊으신 거죠? 굉장히 그때 젊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한창 일할 때죠 사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목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끝내시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그 철도 레일을 까는 작업, 이것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던 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건 쉬워요. 새로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나오고, 아, 이 길이 정말 우리 신자들이 잘 이렇게 거기에 신앙 열차에 잘 이렇게 올라탈 수 있는 길이고, 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그 어떤 고심을 하고 교구 차원에서는 정말 고민을 이렇게 하고, 새로운 이 시대는 자꾸 변하는데 네. 새로운 그런 그 모습으로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저는 그것을 강력히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그 하느님이 맡기신 양들을 신앙 열차에 잘 탈 수 있도록 레일을 까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네요. 예, 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부님의 사목일생에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당 사목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님 따라 한평생 오늘도 서울대교구 은퇴사제이신 김인성 요한 비안내 신부님의 사목 일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김인성 요한 비안내 신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스님. 예, 예. 예. 스님 안녕하세요. 저 김인성 신부예요. 기억하세요? 몰라고요? 아, 왜 몰라 왜? 비안내 신부. 어려운 거 아니고서 예. 그것을 사정하려는 거가 수연님은 다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우리 사랑해주고 비안내 신부 될 거지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 장계하면서 얼마나 예쁜지. 그 수연님 앞에 그냥 장계하고 벌써 이렇게 합장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나요. 안 늙고 어디서 통하네. 안 늙겠네.